우리 신앙 공동체의 구석구석에는 때때로 조용히 자리 잡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 즉 주님의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 우울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어둠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온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고 회색 빛인 무감각의 소나기에 갇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조언은 구명줄이라기보다 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성경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우울증을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정당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경험으로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발견되는 경험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몇 구절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서사가 정신적 고뇌의 현실에 대해 가차없이 정직하며 그 영웅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신앙 공간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현대의 문제이지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65%는 교회가 정신질환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목회자의 거의 절반은 거의 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자신의 우울증이 영적인 결점이라는 판단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고군분투를 숨겨야 한다고 느끼는 문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는 침묵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가장 찬사받는 인물들이 겪은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각주가 아니라 헤드라인 기사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방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거둔 압도적인 승리 속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한 영적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믿음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서 이세벨 여왕의 단 한 번의 위협 이후에 그는 무너집니다. 그는 살기 위해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된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느낀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두 가지, 즉 음식과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적, 감정적 소진을 다루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영적인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살핌으로 엘리야의 인성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말씀하셨고 그마저도 세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묘사된 전사 왕 다윗입니다. 그의 시편은 성경의 기도서이며 현대의 치료사가 알아볼 만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6편 6,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시편 13편에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의 정직함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감 어린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씨름, 그의 슬픔, 그가 느낀 버림받은 기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안내서로서 영원히 보존되어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고군분투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 속으로 초대하여 믿음의 거인들조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 3장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욥부터 예레미야 20장 14, 18절에서 자신의 출생을 한탄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그 현실주의에 있어서 가차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조차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만 18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고뇌가 너무나 강렬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 444.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조건 위에 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잔혹한 시점에 그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구원자에게 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우울증과 같은 임상적 용어는 없었지만 그 경험에 대한 풍부한 어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 중 하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느낌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낙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크샤크로 말 그대로 몸을 굽히거나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패배의 신체적 자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다른 강력한 히브리어 동사는 야시야입니다. 그것은 절망하다, 희망을 잃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는 헛되니 노에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예레미야 18, 12. 이 단어는 단지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없고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가능성의 죽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리스어 단어는 루페입니다. 그것은 슬픔, 비탄 또는 마음의 고통을 뜻하는 폭넓은 용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루페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루페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슬픔이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으로 소용돌이치며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절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 없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강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비탄입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슬픔입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로, 돌아섬으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복잡한 전장임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행복해지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고통을 위한 언어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짓눌리는 느낌이 하나님의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바로 그 자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깊이 반직관적인 약속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느낌을 바라보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 부드럽게 반대의 진리를 속삭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울증과의 싸움이 당신을 신앙의 바깥에 있게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당신을 성경 이야기의 한복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패턴 중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고통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고통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이집트인 종으로 학대받고 버림받아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2번이나 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그녀는 물이 떨어지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멀리 걸어갑니다. 그녀는 앉아서 울며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 절대적인 밑바닥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녀를 부릅니다. 그분은 단지 위로만 건네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눈을 열어 바로 그곳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 패턴이 핵심입니다. 공급은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절망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마술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던 그분의 임재와 공급의 실제에 그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이 모습을 반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한 쉬운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더 좋은 것, 즉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 만남 자체가 답이 됩니다. 욥의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욥기 4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절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제거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3번이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깊은 고뇌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이었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고군분투가 없는 삶이 아니라 고군분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과 그분 능력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우울증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애통 라멘트는 불평과 다릅니다. 불평은 수평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좌절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애통은 수직적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공되지 않은 여과 없는 고통과 혼란, 심지어 분노까지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애통시입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전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공식적인 과정을 자신의 말씀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분께 직접 말을 건넵니다. 둘째,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합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셋째,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넷째,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과거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며 마무리합니다. 시편 13편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5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절망의 감정은 여전히 실제적이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은 실자인 하나님의 성품에 고정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애통은 믿음을 놓지 않으면서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독하게 정직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신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연결이 재확립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긁힌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용감한 척하며 눈물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에게 달려가 울부짖으며 피가 나는 무릎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더 부모가 있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안고 부모에게 달려가는 아이입니다. 애통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방에서 아무 말 없이 당신 곁에 앉아 당신을 혼자 두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의 한결같고 조용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당신이 항상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이 약속하듯이 그가 너와 함께 계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군분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연결한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뼈가 쇠하며 몸이 근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35울 트여시암 닌먼.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치유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 통로를 통해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도 오지만 휴식, 영양,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사, 치료사, 상담가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숭고한 청지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가장 깊은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는 우울증도 포함됩니다. 그분은 이 계절을 사용하여 타인에 대한 우리의 공감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자기 신뢰를 벗겨내시며 산 정상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분 은혜의 충분함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셈이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닥칠 때 그 어둠을 똑같이 알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함이 하나님을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이것조차, 특히 이것조차 그분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과 정신 건강에 대한 이 탐색이 여러분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을 위한 다음 성경적 통찰이 곧 시작됩니다.